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는 항상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그리고 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한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올 때일수록 기독교는 오히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널리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핍박받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평안하게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루살렘 안에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고 널리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배를 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또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기독교는 기존의 자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위치를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그 제자들 중, 그 지도자들 중 핵심적인 인물들을 찾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누굴 죽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헤롯 왕의 정치적인 지지율이 이제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자 헤롯은 더 신이 나서 남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인기는 훨씬 더 높아지리라 헤롯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보니 때는 무교절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교절에 사람을 신문하거나 또는 죽이는 일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무교절이 끝나는 즉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감옥에서 몇 번 탈출했던 그러한 전적이 있었던 베드로였기에 헤롯 왕은 그를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을 4명씩, 그것도 4그룹을 만들어서 그를 지키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양 옆에는 쇠사슬을 메고 있는 그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문 밖에 역시 그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로 가득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미션 임파서블의 그 탐 크루즈가 와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삼엄한 경비 속에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베드로는 야고보가 그러했듯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2014년도에 이라크에 IS라는 단체에게 납치되어서 죽임을 당했던 그 김선일 씨라는 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는 선교적인 마음을 품고 미국의 그 군납 업체에 들어가 이라크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납치당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때 테러 단체들이 보내온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김선일 씨는 그 오렌지색 옷을 입고 그리고 또 그 복면을 쓰고 또 눈을 가린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러한 장면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선일 씨는 간절하게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die. I don't want die 하면서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로 갔으면 이왕 죽을 거면 마지막까지 그 순교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죽어야지 왜 그렇게 공포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하게 죽었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할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잠을 자면은 잘 깨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밤에 애들이 몇 번 깼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깨웠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눈을 감았다가 뜨면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와이프한테 물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애들 몇 번 깼어? 이렇게 물어봐야 알아요. 그런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쉽게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주의 사자가 막 밝은 빛을 내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깰 생각을 안 하니까는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빨리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뻔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노처녀가 시집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장사꾼이 나 손해보면서 파는 거예요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노인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는 거,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영양제 챙겨 먹고 몸에 좋은 거 찾아 먹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이 몰아치자 그들은 자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가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질 때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즉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잡혀서 그곳에 신문을 당하고 혹 죽음에 이르게 될까봐 그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덤비면 여러분, 그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 받은 이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를 마귀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육체적인 죽음은 여러분 거기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고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까짓 거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가진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가진 명예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찬송가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다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그들에게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음 앞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긴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